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제목 1번으로 기록하실 분은 그렇게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1번, 그 다음 시간은 새하늘과 새 땅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21장은 1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 안과 성 밖의 그 내용입니다. 그 일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들음이 어디에서 그쳐버린가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이제 많이 듣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일찍 믿더라도 가고 늦게 믿더라도 천국 가니까 그 일찍 믿으면 좋은 것이 있지만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제 익은 경험이고 또 그 말을 누구에게 추잡스럽고 창피하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하면 저도 그랬다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찍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이다 하는데 일찍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싶고 또 하라고 한 건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면 이거 하라 이거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눌러 있고 싶고 편한 것이 편한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어쩌자고 교회 나와가지고 일찍 예수 믿고 다니다 보니까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반대로 마음에 작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억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억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일찍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는 그래요 하면서 대수롭게 막 그렇다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최고 정말 일단은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예수 일찍 믿고 정말 나는 큰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동에 젖어 있는 고백이 아니라 뭐 아니라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할 것이고 또 맞기는 맞지만은 마음에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일찍 믿으면 복이다라고 한 것이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으니까 뜬뿌리가 된 거예요. 이 모를 심었으면 모가 이 논에 뿌리를 내리면 그제야 아주 새파랗게 올라옵니다. 근데 심으면 이 모를 지금은 이항기 기계화가 되어서 심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손으로 뽑았어요. 뽑고 뿌리를 흙 있는 걸 다 털어냅니다. 털어내면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 놓은 데다가 심어요. 심다가 보면 그 다음에 심어놓고 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이게 비비 꼬아가지고 타들어가서 죽는 것 같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 모판에 있을 때는 싱싱했는데 심어놨더니 비비 꼬여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렇다.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내지 10일 되면은 뿌리를 내리면서 비비 꼬아지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자리에 뿌리를 박으면서 자라서 결국은 벼가 되어지고 쌀이 나오게 되죠. 그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심어서 발자국 같은데 뿌리 내지 않고 떠버립니다. 뜨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든 사람이든 학문이든 신앙이든 모두 이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바로 내 심령밭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속에 새겨져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거죠. 뿌리가 없으면 결국 죽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해서 결실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먹어서 배설돼 버리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깨달지 못하여서 버려진 걸로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예수님 그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하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못 듣고 맨 졸기만 하고 설교 듣는데 딴 생각하고 설교 들을 때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지겹고 비비꼬고 그러면서 찬송 부를 때도 좋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설교 시간 되면 완전 지겹다 이거죠. 어떤 사람 미쳐버리려고 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10년을 다녔다. 그럼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못 받는다고 과감하게 말을 못해. 왜? 성경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뭐 못 받나? 그래서 설교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써요?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씨라는 게 씨. 그건 씨가 떨어져서 그 부드러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면서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단단한 길밭이 되었을 때 이미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다. 이 새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뱃속에 들어가는데 새 뱃속에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 벼씨라고 한다면 벼가 막 자라서 거기서 또 새가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이 공급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해석이 있어요. 해석 18절 19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나오죠. 그냥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빼앗는다고 그랬지 뭐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또 사복음서에도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사복음서 공간복음이든 사복음이든 똑같이 같은 사건인데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모양으로 쓰고 마가가라고 하는 기자, 누가가라고 하는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것을 특징 있게 썼다 이거죠. 기록을 했어요. 그래 똑같은 사람이지만 옆면에다가 사진 찍고 뒤통수 대고 후면에다 찍고 정면에 찍고 그런 모양이 다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 사람이다 이게요. 여러분이 나를 사진 찍었어요. 홍순대라고 하는 사람은 사진을 정면에 찍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어떤 사람은 위에서 찍고 막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찍고 어떤 사람은 막 밑에서 이렇게 찍고 그러면 사진을 다 빼보면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은 홍순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가 기록한 거, 마가가 누가 기록한 건 다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제가 강조해서 아신 바와 같이 누가복음만 보면 강도 하나는 첫 번째부터 마음이 착해가지고 구원받았고 하나는 아주 끝까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욕하고 한 강도는 욕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죠. 그 내용만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 보면 강도들이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겠냐.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데 그 욕을 다 한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고 여기에서 나를 당신 나라에 갈 때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퍼즐을 맞추면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보면 항상 곁길로만 갑니다. 고정관념이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10분이면 다 알죠. 다 알지만은 누가복음 같이 나온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나왔는데 마가복음도 잘 보지도 않고 누가복음 보지 않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마태복음 10분인 비유만 완전히
거기에 고정관념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자작곡의 그 가사를 이 세 가지 복음의 공간 보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꼭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 거기다 한쪽에 좌측에다가 다 성경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뭐라고 나왔나?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며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으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 길가에만 봅시다. 그러면 해석을 했는데 12절 보세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려면 이 누가복음을 같이 봐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 씨가 내리냐 이거죠. 뿌리가 내리냐. 자,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어져요? 들을 때. 근데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믿어야 하는데,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씨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새가 와서 먼저 먹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먹어버렸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와 같이 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정립이 되면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듣고 들어서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원 천국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제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그때 설교했는데 설교 잘 들었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한 줄 알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그게 그 목사님에게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그러고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장로가 됐지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대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읽어줬으니까 거기에 야 내가 정말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장로로서 부끄럽구나 하면서 깨달아야 할 텐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왜 당신은 그 말을 하냐. 어느 신학 박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그 자작곡 했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음악은 전공은 안 하셨죠. 그걸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근데 왜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걸 부르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왜 당신은 신학 박사도 아닌데 왜 누가 유명하고 이름 있고 저명한 신학 박사 이런 분들에게 들어서 배웠으면 가르쳤으면 내가 믿겠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을 말을 들었어요. 하는 것 보면 이건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그래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냐는 누구에게서. 자, 누구에게서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맨 성경만 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해놓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옥, 천국 이것은 똑같은 우리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저버리고 내 이모드로 사는 것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살아있으면서 이게 지옥 생활이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게 또 지옥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다. 이 천국을 우리의 마음의 천국,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 천국이 된다. 그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은 육체가 떠나버리고 난 뒤에 영혼만이 모이는 곳이 있다. 영혼만이 모이는 그곳은 바로 거기에서 편히 쉬고 곡하는 곳이나 어떤 슬픔, 애통, 전쟁 이거 하나도 없고 가장 행복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 이것이 낙원 천국이다라고 일러졌어요. 낙원. 그리고 이제 낙원 천국 있으면 이제 지옥도 있어야겠죠. 그쪽 지옥. 육체가 없이 이 지옥으로 가는데 아주 이 준지옥이라고 하면 돼요. 영혼이 없는 바로 불신자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는 영혼들만 받는 그 지옥이 바로 무저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저갱. 그래서 성경에 무저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그 영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은 영이죠.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이 육신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육신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뜨겁고 덥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타지 않는다. 다 불속에 들어가서 안 탄 거 있어요? 없죠. 다 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타냐? 그게 퀘션을 막 거두고, 야 쇠도 녹는데 어떻게 안 타냐? 안 탄 것이 뭐가 있냐? 에이 거짓말 막 부황방한다고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이 불속에 평상시보다 7배를 더 강하게 해서 불에 던질 때 탔어요 안 탔어요? 왜 안 탔을까요? 천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천사는 뭐예요? 영이죠. 그래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이 거기서 신령한 그 몸이 돼 썩지 아니할 몸. 우리가 지금 꼬집은 이 육체는 썩을 육체예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똑같은 성질은 그 육체는 똑같지만은 이 자료는 틀리다. 이게 자료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흙에서 나와 있고 앞으로 부활체로 나타날 육체는 우리의 우리 영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영적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안 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영이니까.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데 본 재료가 영이고 그 다음에 육체로 되어진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육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위에 화장하냐, 막 매장해야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말했죠. 근데 지금은 그 화장을 하고 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화장하면 안 된다는데 해가지고 무지가 나를 찝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화장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이 육체가 있는 지옥이 있고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로 되어진 가운데서 영혼이 가서 거하는 지옥이 있다. 그 지옥은 불못. 세번역에서는 불바다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불바다. 그냥 불못이니까 조그마한 못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바다다. 이게 불바다. 바다는 잠잠하다가도 막 그 풍랑에 의해서 바람에서 폭풍에서 막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옥 뭐 갔다 왔다 온 사람의 이야기 간증 들어보면 적새같이 막 불이 그 구멍도 이제 팍 올라와서 막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확 가면 느닷없이 막 집채만한 막 파도 같은 불이 팍 그냥 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현재 지옥 간 사람, 영원한 지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지옥 갔다 와서 뭐 봤다고 하는 사람 그 뭐냐? 다 무저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뭐 이렇게 그런 내용 다 낙원 천국 보는 거예요. 낙원 천국.
그 영원한 불못에 거하는 이 지옥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은 이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그 아버지 집으로 거기서 이제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생활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이루어진 가운데서도 지옥 같다고 해야 하네요. 근데 그 지옥이 무슨 지옥이에요? 바로 무지갱 지옥인 거예요. 무지갱 지옥. 그런 이야기 했더니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고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그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겁니까? 성경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그랬잖아요. 너는 오늘 밤에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모델이면 예수님 모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죽으셨을 때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선생님 하고 만지려고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 갔다 왔던 거예요? 아니 천국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보다 앞서간 자는 다 싹군이고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 어디 갔다 왔냐? 이게 어디 갔다 왔냐?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굉장히 분주하게 다니셨어요. 바로 음부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또 낙원에 가셔서 거기에서 쉬시고 또 거기에서 격려하고 그러면 예수님 죽어서 음부에 가서 그 전도했다는 것은 죽은 사람 한 번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것은 그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일회성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 물 홍수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성경 그동안 읽어서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또 찾아봐야겠죠. 또 잘못하면 이제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면 또 안 되겠죠. 베드로 전서 4장 3장이네요. 3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해석을 저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받은 그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 언제 증거했어요? 죽으시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래 또 낙원에서 거기에서 먼저 왔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굉장히 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올라간다 하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디 갔다 왔냐는 걸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공간이 어디 갔다, 우리는 대부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단 말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천국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한다면 다 천국 너무 분류가 많으니까 크게 셋으로 하나는 따라서 교회 천국, 낙원 천국,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요한복음 14장의 3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먼저 있을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들러오겠다. 넣을 때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러면 지옥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 세상, 이 육체가 있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지옥은 육체가 있는 불신자들이 생활한 거. 왜? 하나님의 명령을 통제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결국 아름답고 참 아름다워라 세상 막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임의대로 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지옥 막 뜨거 막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무슨 지옥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옥과 같은 생활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낙원천국은 육체를 벗은 영혼들이 믿는 자들의 영혼들이 모여서 쉬는 곳이 낙원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육체를 벗어서 그 영혼들만 모여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무지갱 지옥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영혼이 모이는 데서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일어나게 만든다 이거죠. 어디에서 죽었든지 간에 다 그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다 서서 백보자 심판이 주어진데 그때 심판하고 난 데는 영원한 바로 천국을 아버지 집에, 천국은 주인이, 이거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있죠. 누구 집에 누구 집에 있듯이 우리는 천국 가서도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아버지 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영원히 거할 것은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막 나 천국 가는데 제대로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해 넘어가면 어디 간다고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해 넘어가면 어디 갑니까? 해 넘어가는데 갈 데가 없으면 이건 방황자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기에 거할 곳, 거기에 맨션으로 막 준비되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이제 죽은 영혼들이 모인 그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의 불바다에 던져진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의 개념과 지옥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비추면서 이 분류로 나눠 보면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막연하게 어떤 그림도 없어요. 그림도 없고 생각도 없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깨어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믿은 사람이 복이더라. 누구한테는 말 못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홍순대 목사 그랬다. 목사 되기 전에 유년출학교 다녔을 때 홍군은 참 복이야. 일찍 예수 믿는 게 복이고 하나님 자식은 복이야. 속으로 해놓고
복은 뭐 복이야. 내가 일찍 예수 믿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당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하지 말라는 것도 나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을 다 반대로 막 엮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게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고 가슴속에 팍 심어질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잘생긴 최고의 복이다. 이걸 과감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이 정말 다른 교회 못지않게 강조점이 하나님 잘 쓰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어서 뿌리 내리지 않은 말이 아니라 가슴속에 심어진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쓴 것이 복이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지만 이건 정확하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 형제가 있는데 내가 정말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가더라도 그래 편히 쉬어라 하고 그냥 팽개치고 내팽개쳤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아느냐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더라 이죠. 여러분이 그 불났다고 하면 가장 누구 문제 생각날까요? 내 자녀가 거기에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좀 자라고 하지. 그럴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여기 정신 감정을 좀 해요. 그래 불이 활을 타는데 막 가려고 내 아들 있다고 막 뛰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 하기야 그래 하면서 멈춰요? 멈추냐고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이건 막 그대로 내가 살아서 내 아들 거기만 보인다면 막 뛰쳐들어가서 끄집어온다 이거죠. 죽더라도 죽을. 여러분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섭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교회 안 나오더라도 자녀가 그 엉뚱한 데를 가고 엉뚱한 데게 하더라도 그냥 태연하고 평안하고 또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가 뭐 별 수 없지 언젠가나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느냐,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그가 그 이론에 불과한 노구스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마의 말씀 가슴속에 심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만은 우려도 심수도 안 되는 것이 그 문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영역 속에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애통하는 거. 애통하면서 권면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 사건을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다른 거 먹을 걸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정말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게 하고 나에게 어떤 다른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는 조금도 원망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구와 같이 유산을 물려주고 또 어떤 누구와 같이 막 그 호화스럽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모든 것이 다 고학에서 했어요. 다 내가 벌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용돈이 좀 조금씩 모아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드리고 아버지 드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나누기만 하면 다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면 그런 생각 조금도 안 해요. 최고의 나는 복받았다. 왜?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부자면 부자다.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야 되냐? 부모인 내 자신이 알아야만 자녀에게 이걸 심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천국은 말을 많이 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냥 여기에서만 말하고 가슴속에는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워져 나가지 못한데 무슨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겠느냐 이게요. 불쏘시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 불이 타겠느냐 이거죠. 내 속에 불쏘시개가 있는 그 불로 점화를 시킬 때 거기에 타 들어가듯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불이 붙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의 불은 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정한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래서 이 확신을 우리에게 볼 줄 아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불못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고 맨 마지막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2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서 이 내용을 너희가 빼버리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을 지금 앞에서는 또 보세요.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지금 성경에서 천국의 실상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지옥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가르쳐주면서 천국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포괄적으로 크게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너무 좋은 것이야. 그 다음에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로만 생각하지만 천국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좀 화가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보았던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바로 이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익하게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집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부흥회 갔더니요. 그 성도는 한 10명 나왔다면 목사님이 한 20명 왔어. 목사님이 한 20명.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마침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 성도가 한 사람 듣고 아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한 사람 들으면 그 교인 다 제대로 알면 전해줄 것인가. 그래서 성안과 성밖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을 다 이야기했어요. 끝나고 난데 다 통성기도 한데 막 사모님도 목사님 엉엉 울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나중에 끝나고 난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 성경이 똑같은데 왜 나는 그게 눈이 안 보였습니까? 나는 왜 안 보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달리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따로 내가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성경이 왜 그러냐. 고정관념 문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읽으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을 누가 말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딱 박아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쁘게 들었으면 나쁘게만 보여진 거예요. 나중에 상당한 시간 속에 길게 경험하고 있을 때는 듣는 거하고는 다르네 하면서 오해가 벗겨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기꾼인데 너무 좋다고 하면 좋게 보여져가 나중에 사기당하고 내가 피해 본 데는 아닌데 이제 그제야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백지 상태로 봐요. 백지. 지금은 성경에 줄도 치고 그렇게 해서 저기 했지만 처음에는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줄 붙이게 하고 그냥 읽으라고 했어요. 왜? 고정관념이 딱 줄을 쳐버리면 거기에 묶여져 버려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줄을 안 치게 하고 어떤 분은 줄 쳐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 목사님 경건론인데 경건론 그 점수를 어떻게 했냐. 성경을 다 내려요. 내가지고 막 줄이 여기도 치고 해서 막 이 종이가 다 찢어질 정도로 줄을 많이 쳐놓으면 무슨 A뿔 줘. 그 다음에 줄 하나도 안 쳤으면 완전히 뭐 어떤 사람이 F도 맞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줄 치지 마라. 줄 치지 마. 예, 줄 치면 고정관념이. 예? 자,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데 줄 치죠. 내가 정말 이 표시하기 쉽게 또 줄 치죠. 그러면 그 생각이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 이게요. 머물러. 그러니까 10번 읽었던 20번 읽었던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줄을 치지 않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자유의 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올챙이처럼 노는 것이 아니라 막 그 넓은 강에서 놀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에서 헤엄치고 다니듯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21장 우리는 전체 비춰보면서 자 21장 20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심판을 했어요. 새하늘 속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하늘 속에서 심판하셨다. 심판하셔서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 불에 던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21장에 들어가면서 새하늘의 본격적인 설명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나오죠. 그러면 또 보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보았다는 거예요, 안 보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에서요? 20장 우리 성경 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비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늘도 없어져 버렸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심판했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진행된 가운데 심판을 했다. 이게 백보자 심판. 그러면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하늘과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뭐가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보고 함께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뭐가 증거하고 있어요? 바다. 따라서 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우리가 사는 땅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온데간데 순간에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 종이가 그 풀칠해 가지고 말리면 한쪽으로 이렇게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죠. 이 하늘이 순간에 두루마리 말려서 그냥 땅 함께 타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말리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땅과 그 하늘이 다 타버린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 탁 준비해서 더 좋은,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차이점이 바다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쭉 내려와요.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지금 그려지지 않는 전체가 지금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에 정착이 됐다 이거예요. 자, 내려왔어요.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쭉 내려왔어요. 제가 그 대학원을 공부할 때 이병 아무개예요. 제가 그 실명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 병자까지만 그냥 땅땅.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인데 이스라엘 키부츠 아시죠? 그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 공동 농장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도 배우고 그래서 대전 침례신학대학 그 성서지리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그때는 막 그런 지식이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그분을 그 시간 강사로 이제 가리키겠는데 그 케이스에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지금 읽었던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은 좀 높아요.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래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이 저녁에 보면 막 반짝반짝 빛나니까 밑에서 보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이거죠. 그래 그 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말입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내려왔다.
지금 맨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산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사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집이 있고 도시가 되어 있어요. 불이 켜졌으니까 저녁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이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깨달았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것도 잘 깨달아요. 내가 어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지리적인 면에서 가르쳐진 새 예루살렘에 여기 내려온 것까지 보였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온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예루살렘에다 성이 내려오니까 여기 안에서 살 사람이 있고 밖에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밖에 있는 자를 여기에 지금 9절부터는 여기 더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9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성곽을 만듭니다. 여기가 북쪽 문이 3개고 남쪽 문 3개, 그 다음에 동쪽 3개, 그 3개. 그러면 몇 개예요? 12문이죠. 그러면서 이 성의 사이즈를 다 가르쳐 줬어요. 사이즈. 그래 1스타디온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몇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그 몇 메타냐?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줄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14장에 10장 20절 거기 보면 195m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스타디온이라고 나온 거기에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읽으세요. 시작.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면서 가로 2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1 스타디온은 약 192m, 192m네요. 192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92 곱하기 12,000을 해봐요. 12,000. 그러면 약 2,300km가 나와요. 정확하게 2,302km예요. 그래 가로 2,300, 세로 2,300, 높이 2,300. 그 성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가 되지 않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한 거 하면 이 성의 규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한 이래 하나님 경외한데 다 여기에 모여서 사는데 크다 적다? 크다 적다? 적다. 천지 창조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래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실망하면서 야 나는 천국에 너무 기대하고 너무 했는데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소시키냐. 저는 수학을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12,000 스타는 뭐 자성에 해가지고 붙여서 이건 무한대수란 말이지 이건 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하면서 주석을 다 그렇게 달아놨어요. 주석을.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으로 봐라 라고 하면서 주석마다 다 그렇게 달아니까 그 고정관념이 꽉 여기에 박혀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이건 자를 바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뭐 그건 천사들이 자는 재고마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냐.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의 청량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청량이라. 천사들이 지금 자고 있는 그 잣대가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예, 하나님이 전제하셔서 당신의 그 사이즈 규격을 모두 변개시켜 버릴까 봐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 성곽을 또 쉽게 말해서 담장을 이제 치는 거예요. 담장이 144규빗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길이 잔데 이 손끝에서 이 발꿈, 손끝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요. 근데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평균 45.6cm. 그러면 67m쯤 나와요. 뭐가? 담장 높이가 67m예요. 담장. 저는 이걸 몇 수십 번 읽으면서 다 계산하고 다 해서 그림을 쭉 볼 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억지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으니까 그 실망이다 하면서 막 무한대하게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에 수학적인 것을 동원시켜서 막 이거 무한대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것 가르쳐 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쉽게 단순하고 쉽게 가르쳐 줘요. 만약에 그런다면 목사인 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학 공부한 사람만 다 확신 알고 수학 공부 박사같이 막 그런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장.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된대요. 너무 머리가 좋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핸들링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성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전체 오늘 윤곽만 좀 이해하세요. 하늘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을 담장을 쳤다. 이걸 성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곽을 쌓는데 성곽의 이 높이를 말하는데 144규빗.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보면 67.6m예요. 그리고 문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 북쪽으로 다 12문을 바로 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성 안이 돼버리고 여기는 자동적으로 성 밖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성 안, 성 밖.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성경에 성 안이 어디 있고 성 밖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 안, 성 밖이 아주 널려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고 미치면 지옥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뜨겁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심히 여기서 불이 다 오지 않아요. 자,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길어야 짧아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만큼 짧아요? 얼마만큼 짧은 것 같아요? 금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짧은 세상에서도 돈 없고 조금 못 살면 창피하고 나 미쳐버리겠다, 나 빨리 죽어야겠다 하면서 그 짧은 세상에서도 막 나 시험 들려고 한다 막 하면서 엎어지다 뒤집다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영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팍 끊어버렸어요. 너무 이게 더 글 수가 없어서. 근데 연필을 몽당 연필은 두껍죠. 이거 찍으면 빼쪽에 깎아가지고 이걸 딱 점 하나 찍었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구가 생긴 이래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기간이에요. 기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면요 잠깐이라고 한 말이 이해가 안 돼. 뭐가 이 잠깐이 이렇게 기도하고 지겨운데.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 이 세상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이상 내가 그 이상의 지구가 있는 시작 하나님이 만드셔서 불타 없어지기까지의 그걸 그래프로 표시를 해본다면 점 하나 불가하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점 하나 속에서도 내가 내 생애를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목매고 여기에 완전히 세게 받고 여기에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느냐? 그렇다면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몸 밖에 했는지 몸 밖에 안 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만하신다고 하면서 감히 형용치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런 사건을 알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 맞으면서도 그 영광이라 생각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편지를 쓰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이미 얻었던 건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쫓아간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좋아하고 천국 하면서도 여기만 천국이지 여기는 없다가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유혹받아가지고 그냥 벌렁벌렁 자빠져 버린다 이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냥 보이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하시고 이게 20장부터 지금 20장 11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 그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시면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내려오고 여기에 성곽을 쌓았다. 그런데 그 성곽의 길이까지 성에 여기에 다 사이즈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천사들이 사는 자하고 우리가 사는 틀리다라고 할까봐 천사들이 사용하는 자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똑같다, 같다. 우리 성경 봅니다. 목사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할까봐. 17절 21장 시작.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뭐라고 했어요?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9절부터 한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재차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뭐라고 써요?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쭉 나오면서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그 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러 자로 재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2,300km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 2번이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스타디온이죠. 밑에 주다른 거 14장 20절을 보라. 이게 192m다 이게 그 스타디온이. 그러면서 18절도 보세요. 그 성곽은 벽으로 쭉 나오죠. 그러면서 21절도 보세요. 12문은 12진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 밖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이 있다 이거예요. 성밖. 그래서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줬다고 했어요. 따라서 장막을 쳐줘서 3절 4절에 나와요. 우리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쳐줘서 그들이 고통과 슬픔과 그건 없어요. 왜? 다 여기도 성 밖에도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지만은 그들에게는 바로 여기에서 신분이 뭐냐? 신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3절 뭐였어요? 백성의 백성. 따라서 백성. 신분이 백성이고 그런데 거기 다시 또 보세요. 21장 7절의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성 하나님의 나라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아들과 백성이 나눠져요. 아들이 어디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 있다고 다 받느냐? 이기는 자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 안에 상속을 받고 바로 여기에서 영원 무궁토록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조그만한 것도 싸워서 이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그냥 좀 다른 용어를 써서 이해하세요. 나이를 뽕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해서 딸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얄팍한 신앙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네면 곧 후산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난도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상속자로서의 고난은요 기쁘고 참아내는데 힘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 짓고 고난 받으면 여러분 죽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해야 해요. 할렐루야. 지금 일은 확실히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무장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살아갈 때 더 힘듭니다. 더 힘들 때 어떻게 신앙 지키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잘못한 것 책망하고 잘한 것 칭찬하고 그러면서 항상 권면하면서 그 돌이키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 말이 나와야 나와요. 칭찬받는 교회도 나오고 칭찬 듣지 않은 교회도 책망받는 교회도 나오고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기 위해서 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 안과 성 밖이 있다라는 큰 아웃라인을 거기에서 우리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우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